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이라는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같이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있을 때 나의 문제를 함께 바라봐 주시고 또 그 문제에 동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갈과 사라가 등장하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토요 아침 예배를 부탁하셔서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 아침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설교 원고를 이제 거의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묵상 포인트를 마치 저에게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고 또 허락이 되시면 또 허락을 해주시면 이 귀한 설교 자리를 부탁하시면 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설교를 준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때 묵상했던 포인트를 그때 주셨던 포인트를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하갈과 사라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하갈과 사라, 그녀들의 시선 그리고 그녀들의 눈빛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하갈과 사라 이외에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의 시선 처리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라봄 그녀들의 시선 처리, 그녀들의 시선 처리입니다. 우선 설교의 핵심 주제인 이 바라봄과 연결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동사 라아입니다. 이 라아는 우리말로 보다라는 동사예요. 눈으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창세기 16장 4절 그리고 13절, 창세기 21장 9절 여기에는 보다라는 동사 라아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라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는 이 라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매우 깨알 같은 글씨로 무려 한 장 반을 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분량의 설명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입니다. 눈으로 보다. 그 외에도 이 라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활용됩니다. 제가 잠깐 읊어보겠습니다. 보다, 이해하다, 꿈에서 보다, 이상, 환상, 선지자, 알아차리다, 관람하다, 관찰하다, 응시하다, 주시하다. 제가 사전 한 장 반 분량을 다 읽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돌보다, 보살피다, 감찰하다, 선정하다, 방문하다, 생각하다, 계획하다, 발견하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보여지다, 경험하게 하다, 싸움터에서 보다, 교전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라아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들이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시선 그리고 바라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창세기 16장 4절 본문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임신함을 알게 되자 하갈의 시선 처리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갈은 갑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다가 바로 좀 전에 보았던 라아입니다.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여주인을, 그러니까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여주인을 자기 눈에
가볍게 여겼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16장 4절에 사용된 이 보다라는 단어 라아, 이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그 의미에서 누군가를 멸시하다, 누군가를 경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는 그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이 하갈의 마음에 교만이 깃든 것입니다. 감히 넘보지도 못할 여주인 사라를 이제는 마치 뭐라도 된 듯이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시선 처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 성경 본문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자 하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본즉 이것이 보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 라아입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 하와는 어떤 면에서 적어도 그녀의 시선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함이 깃들자 그 하와의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치 하갈이 사라를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하와가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긴 것은 하와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올까 하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는 사건이 기록된 곳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 라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가볍게 봤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 뒤로 빠져주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들이 돌아보고 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가벼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입니다. 사라의 시선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라아입니다. 보고 있는데요. 자신을 멸시했던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귀한 자식인 이삭을 놀리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시선으로 지금 하갈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시선으로 그 이스마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모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총동원해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단 하루도 하갈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제가 이 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한 2017년쯤이었나요? 그때 대전 극동방송 오후 2시에 성경꽁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PD님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내야 됩니다. 동물 소리도 내야 되고 하나님 소리도 내야 되고 방금처럼 이 여인의 소리도 내야 되고 할머니 소리, 할아버지 소리 많은 연습을 거쳐서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이때 PD님이 에코를 넣어주십니다. 그런 저의 기억이 잠깐 들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그리고 그 아들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도 이 비인격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여동생인데요. 다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말을 한 번이라도 볼 기회가 없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꾀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그 꾀는 뭐냐면 바로 꾀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픈 척을 해가지고 이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접선을 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제 동생 다말에게 밥 좀 해서 지어 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해줍니다. 다말은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암논이 살고 있는 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는 척하는 암논 옆에서 밥을 만듭니다. 다말이 밥을 다 만들고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가져가서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밥은 먹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 다말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복 남매라 하더라도 동침하는 것은 이스라엘법으로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암논은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다말을 억지로 누르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 암논의 행동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암논이 이제는 다말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7절입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이제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계집이라는 표현, 이것은 원어상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이제 저리 치워.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건이라든지 어떤 동물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물건 좀 저기다가 갖다 놔줄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이제 저거 치워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표현을 지금 암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라 그리고 이 암논, 이들은 자신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이 감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행동들은 뭐냐면 다 부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눈빛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혐오의 시선, 불신의 시선, 분노의 시선, 의심과 무시하는 시선,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갈과 사라, 이 시선 처리가 어떠했는지, 또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시선 말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면 어떠하였나?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하갈의 임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를 가볍게 여겼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해진 하갈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였을까요? 바로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서 굶주리다가 이제는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지었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교만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무쳐 있을 때에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자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이라는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같이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있을 때 나의 문제를 함께 바라봐 주시고 또 그 문제에 동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번제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번제를 다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레, 히브리어 동사 라아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한소망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공급을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소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 어떠한 교만한 것들 다 뿌리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